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그림이죠. 한국말로는 감사이고요. 영어로는 이 그림의 제목이 Grace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그 사진 작가인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찍은 사진을 그의 딸이 다시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에릭 앤스트롬이 사진 찍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 놓고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저기 있는 저 노인처럼 물질을 초월한 감사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솔로몬은 먼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지적합니다.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차만 가지면, 내가 저 집에서 살면, 내가 저 핸드폰, 신형 핸드폰을 가지면, 아니면 내가 저 옷과 저 브랜드의 가방을 들으면 내가 만족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물질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89%가 문제가 있다. 미국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다음 달에 뭔가 중요한 것을 살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이 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 성향에 대해서 전도자의 결론은 뭐냐? 만족이,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야말로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분이 매년 수입이 금으로 25톤을 벌었다 그래요.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14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14억 달러의 가치와 지금 솔로몬이 살았을 때 뭐 천몇백 년 전에 14억 달러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돈으로 만족이 안 된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자꾸 그걸 모르고 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것들도 많아지나니,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가 풍요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물질이 많다고 만족이 되지는 않지. 그러나 풍성하게는 사는 거 아니야? 돈이 많으면 풍성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진다고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맞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10번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자들일수록 음식을 조금 먹더라고요. 아무리 부자라고 옷을 한꺼번에 여러 벌 입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을수록 간단하게 입고 살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러 개 입죠?
홈레스들이 여러 개 입으시죠. 옷이 여러 개 필요하신 거죠. 아무리 넓은 침실을 가져도 자기가 누워 자는 건 자기 어깨 넓이에 불과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릴 수 있게,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해줄 뿐, 많이 갖는다고 내가 풍요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물질에 대한 착각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서울의 3대 빈촌 중에 한 곳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상가 2층을 얻어서 개척한 곳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분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와중에 한 집이 아주 탁월한 집이 있었어요. 그 남편은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 다니시고 교회에서도 그분을 차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교회에서도. 그 집만, 나머지는 다 무허가 건물인데 그 집만 양옥집이었어요. 2층이었어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매우 화목하고, 그 집에 부인과 딸 둘은 다 피아노를 잘 쳤어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러 가면 다른 집은 다 깜깜한데 그 집만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었어요. 그 집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어 보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나중에 교역자를 했거든요. 교역자를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어요. 그 집의 아이들이 커서 제가 맡은 중고등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입 조심시키세요. 다 알아요, 애들이. 근데 보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육체적으로 육탄전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상하시던 남편이 그렇게 피아노 치시던 부인끼리 주먹다짐을.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다 상처가 많은데 이 제일 큰 아이는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서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정신과 치료를 틀림없이 받아야 했을 거예요. 학업도 제대로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제대로 안 돼. 여러분, 가난하면 평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라고 반드시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때 보면 그 집은 양옥집인데 다른 집은 담이 없는데 그 집은 담이 높아요. 담 위에 쇠꼬챙이를 꼽아놨어요. 도둑 못 들어오게. 그것도 불안해서 담 위에다가 병을 깨서 꼽아놨어요. 오다가 다치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 물질이라는 건 분명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과 풍요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주는가? 솔로몬은요, 그의 지혜로 물질이 뭔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해서 이분이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물질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물질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자기가 막 연구를 해보니까 알아낸 게 있는데 물질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유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해요. 첫째는 재난이에요. 재난.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재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한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한국은 이 요즘 같은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보증을 서야 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 가보면 100% 왜 이 동네 들어왔나? 그러면 보증을 잘못 써서 들어왔다 그래요.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재난을 당하면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IMF 때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재물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죽는 겁니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죽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재난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해요. 그런데 죽으면 재물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5장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걸 막 잡으려고 하는 것을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바람을 잡는 일을 하느라고 그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어 밥 한 번 편히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근심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업병이 생겨서, 제가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 대부분 손에다 이런 거 끼워가지고 손가락에다 직업병. 그리고 이 돈 관계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가 늘 찬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거냐.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두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솔로몬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종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사자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유산을 물려받기는 하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물려줄 수 없어요, 법적으로. 이건희 씨도 죽으시니까 그 사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할 수 없어서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세금도 내야 한다는 게 한동안 시끌시끌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유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물질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죠? 그에 대해서 19절이 답을 해줍니다. 19절,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키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왜 재물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느냐? 재물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의 원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내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인생이 물질 때문에 겪는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오죠.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럼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얼마 전까지 이 근처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데 가신 것 같은데, 존 어트버그 목사님이라고 무슨 교회죠? 멜로팍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분이 책을 썼는데 자기 설교한 내용을 책을 썼어요. 근데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11조를 세금 내기 전에 낼까요? 후에 낼까요?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묻는가? 이 목사님의 대답. 왜냐하면 가장 적은 액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 목사님이 쓴 거예요. 감사가 빠져서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10분의 1을 세금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11조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면 10만 원을 놓고 만약에 이거 누가 줬는지 계속 기억하기만 하면 당신이 나에게 10,000원만 주는 조건으로 이걸 주겠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것이 우리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근본이죠. 추수감사절은요, 다른 추수를 기념하는 감사의 날과 달라요. 다른 추수의 감사는 대부분 풍요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추수감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하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 정도만 알아도요,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누릴 수 있게 돼요.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거에 막 집착하지 않고 이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방탕한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성경이 제일 금지하는 게 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면 적어도 수전노 노릇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물질에 관해서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아직 이 솔로몬이 처음 제시한 그 문제는 해결을 안 했어요. 뭐죠? 물질과 만족, 물질과 풍요, 물질과 평화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돼요. 솔로몬이 이제 반쯤 해결했으니까, 19절에서 반쯤 해결했으니까 20절에 가면 완전히 해결해 주겠지, 물질에 관해서. 이제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응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나라는 말인데 이것은 고생한다, 애쓰다, 분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래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살고 죽는데 매달리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일단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면 왜 살고 죽는 게 의미가 없어질까?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또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고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금요일 날 이번 주 설교는 장 목사님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못 풀었어. 근데 성경을 막 묵상하고 또 찾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전도서 본문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한 군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어디 말씀이냐?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생명의 길을 보이는 것은 보이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게 되죠.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했기 때문이다. 전도서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유사한 패턴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28절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6편은 다윗이 썼어요. 솔로몬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말씀에 영향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은 왜 나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집착하지 않게 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아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풍성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냥 구원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을 만나면 물질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는요 만족을 경험하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물질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은 물질로도 이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유가 뭐냐? 물질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생겼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자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족이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는 순간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게 돼요. 무료로. 마치 우리가 물놀이 하러 갔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살아난 거죠. 아주 지독한 질병에 걸렸다가 간신히 회복을 한 거죠. 그럼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해요. 이것만 해도 만족해. 새로 산 것만 해도 만족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주든지 그게 이미 내가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위에 만족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해야지. 내가 만족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자족하기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이 놓아지고 그 위에 어떤 물질이 얹어져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을 경험하게 돼요. 똑같은 빌립보서에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풍성을 누린다 그래요. 어떻게 풍성을 누리는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해서 감옥에서도 풍성을 누렸다. 그 주석 쓴 사람들은 목회를 안 해본 사람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고생 많이 했다고 작은 걸로 만족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욕심이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고생했다고 지금 작은 것으로 만족된다고 천만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으로 도구를 닦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어디와 연관이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자마자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나면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갖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풍요롭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풍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영적인 생활에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으로 내가 축복을 받는 기회를 열어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내 인생 어떻게 살 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다고 못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근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물질은 많이 내가 가지면 내가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누리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성대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영적으로 그것을 덕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어로 말하면 하늘에 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 아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물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시는 희생을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걸 봅니다. 여전히 물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에서 풍요를 얻으려고 하고, 물질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겁니다. 이거에 집착하느라 다른 행복도 모르고 심지어 물질 때문에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아주 심지어
교회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당하는 그 혼란과 혼돈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 조금 나으신 분들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즐겁게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짐이 돼요. 아이,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도 그냥 넘어가면 돈 굳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릴 때도 손이 벌벌 떨리고, 또 누리는 것도 율법이 됩니다. 자기가 누릴 땐 괜찮은데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누리면 정죄하죠. 어이, 저 사람은 믿음 저렇게 좋다면서 어떻게 돈을 저렇게 펑펑 써?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돼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구원받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물질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십자가로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사를 훈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 스타일입니다. 감사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 이거 불교 스타일이에요. 탑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100바퀴 돌면 정신이 없어 감사. 이렇게 되는 건 불교 스타일.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언제 된다? 아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스타일입니다. 네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손 닦고 5번 절하고 그러면 너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이 너 행동하는 것만 봐. 우리는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난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서 내 물질이 아깝고, 난 아직도 연약해서 뭔가 좀 더 가지면 행복해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초월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물질을 초월한 감사를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감사죠.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늘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한국에 송명희 씨라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자매고요, 아주 중증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시를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분이 쓴 시로 찬양을 만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혹시 송명희 시인을 보신 분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저런 고백이 나왔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분이 쓴 또 다른 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시를 짓기 전에 지은 시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다는 고백은 시인의 감성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억지로 짜낸 시도 아니고 이분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뇌성마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영적으로 무슨 짓을 했고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아직 여전히 재물이 없는데도 이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물질이 주는 트릭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 많던 적던 나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물질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는 참다운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도 그런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찬양드리죠.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도돌이 하자고 넘어가겠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물질인 분 계십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물질인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지 않는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더 이상 물질에 붙잡혀 살거나 묶여 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물질이 새로운 경지에 은혜의 도구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